손을 펴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보인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에 꼭 쥐고 있는데 쥐면 쥘수록 아파오는 것이 있습니까? 가슴 한쪽에 돌덩이처럼 눌러 앉은 무게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기억이든 오래된 상처든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붙잡으며 삽니다.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서.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놓으면 그 사람이 영영 내 곁을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쥡니다. 더 단단히, 더 필사적으로, 더 깊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버려라, 잊어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놓지 못하는지 그 사랑과 두려움의 뿌리까지 내려가 볼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봅시다. 제1장. 우리는 왜 붙잡는가? 집착의 시작.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멀리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보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명절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3분, 2분, 때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통화.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쁘겠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며느리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자책합니다. 전화가 오면 왜 이렇게 늦게 했냐고 타박부터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아들에게 자꾸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나를 잊은 건 아니냐고. 나는 아직도 내 엄마냐고.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탓할 수 있습니까? 이 어머니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렸고, 아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는 잠도 못 자고 기다렸고, 아들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집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진실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두려움과 만날 때 생겨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잃기 싫고 잃기 싫기 때문에 더 꽉 쥐고 꽉 쥐기 때문에 상대는 더 멀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두렵기 때문에 더 꽉 쥐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우리는 이 고리 안에서 평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집착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내가 쓸모없어질 것 같아서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이를 손에서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인데 이제 자기 삶을 산다며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인 내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걱정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섭섭함과 불안함이 간섭이 되고
간섭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지나간 억울함을, 지나간 상처를, 지나간 원망을 아직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착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 이 진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잡아당깁니다. 영원하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흐릅니다. 꽃은 핍니다. 그리고 집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합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고 이 물이 흘러가지 말라고, 이 순간이 영원하라고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강물이 손바닥 위에 잠깐 머물렀다 흘러갑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잠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집착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보아야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2장 집착이 만드는 감옥,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 부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화살을 뽑으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어떤 새의 깃털이 달렸는지, 누가 쏜 것인지 알기 전에는 뽑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화살을 뽑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지, 왜 그 일이 그렇게 됐는지, 왜 세상은 불공평한지 분석하고 되새기고 반추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정작 고통의 화살은 여전히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집착이 만드는 첫 번째 감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갇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야근도 마다 않았고 주말도 반납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는 과거라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집착이 만드는 두 번째 감옥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그리고 나는. 이 비교의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면 자책이 되고 남에게 향하면 시기가 됩니다. 자책과 시기는 모두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자체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도 집착하는 이중의 감옥입니다. 집착이 만드는 세 번째 감옥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기를, 친구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집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반드시 내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그 고집? 상대도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며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끌고 가려는 싸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갈망합니다. 사랑을, 인정을, 안정을, 영원을. 그 갈망 자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집착이 될 때 우리는 물을 찾아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이 찾을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고통에 저항하지도 말라. 다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순간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보라고? 그냥 두라고? 그러나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할 때 우리는 고통과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그 싸움이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손을 더 꽉 쥐면 가시가 더 깊이 박히는 것처럼 내려놓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감옥을 만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려놓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의 본질을 꿰뚫다. 2500년 전 한 젊은 왕자가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귀한 아들, 넓은 왕궁과 많은 신하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을, 늙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그 진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왕위를 두고, 편안함을 두고,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거슬러 삽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으려 합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 저항이 바로 집착이고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고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은 것과 함께 있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이지 않으냐고. 그러나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래, 즉 집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셋째,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길이 있다는 것.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걷는 것이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냉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 없는 사랑, 즉 자비입니다. 집착하는 사랑과 자비의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의 기대를 채워달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이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대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사랑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어도 행복하고 떠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하든 안 하든 그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진흙은 더럽고 탁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그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도 물 위로 꽃을 피웁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 진흙의 영양분을 받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는 진흙 속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제4장.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은 흐른다. 봄날 산에 올랐습니다. 온 산이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진달래, 하얀 벚꽃, 노란 개나리.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꽃은 모두 졌습니다. 슬픈 일입니까? 네, 조금은 슬픕니다. 그러나 꽃이 지기 때문에 봄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릴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봄은 가기 때문에 그립고 만남은 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리지만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관계도, 그 상황도, 그 감정도 모두 변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어떤 바위가 앞을 막아도 강물은 그 바위를 돌아서 흐릅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강은 작아질지언정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다시 차오릅니다. 강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우리도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면 막히면 돌아가고 줄면 기다리고
다시 차오르면 다시 흐르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강물이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흐르면 없어질 것 같아서. 변하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사라지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한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어제의 세포는 오늘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났다. 어제의 생각은 오늘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생겨났다. 어제의 감정은 오늘 변했다. 그러면서도 너는 여전히 너다. 이것이 무상이면서 동시에 연속이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이 있기에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에 나아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집착 속에 있다면 그 집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놓을 수 있습니다.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상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봄이 왔다고 해서 겨울의 추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봄이 와도 이른 아침에는 아직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날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내려놓음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5장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아의 가르침. 집착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나가 고정된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 나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나가 작아질까봐 억울해합니다. 그 나가 사라질까봐 집착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은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고 불변하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20살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생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달라졌고, 생김새도 달라졌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과정의 흐름. 그것이 나입니다. 그러면 무아를 이해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자존심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예전에는 내 존재 자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반격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비판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것이지 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것이어야 한다. 내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줘야 한다. 이 모든 집착은 고정된 나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 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면 그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좋은 엄마라는 역할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 할머니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도 나는 있었다. 자식들이 다 가도 나는 여전히 있다. 그 생각이 그 할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의 독립을 놓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재산이 아닙니다. 나는 직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기 이렇게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옷, 기대라는 갑옷, 집착이라는 사슬을 내려놓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그 고유하고 넓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아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인 이유입니다. 제6장 관계라는 이름의 집착, 사람에게 묶일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집착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집착일 것입니다. 물건은 잃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잃으면 그 자리가 너무나 크게 비어버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더 집착합니다. 가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항상 나 곁에 있어 달라고. 그런데 사람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자꾸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상대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끌렸습니다. 상대의 새로운 면이 자신과 다른 생각이 낯선 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그 다름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이걸 이해 못해? 왜 이렇게 행동해? 그 다름을 바꾸려 합니다. 나와 같아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나의 기대 안에 가두려 하는 것.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변하기를 강요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가지가 내 햇빛을 가린다. 좀 더 이쪽으로 구부러지면 안 되겠니? 그러나 나무는 자기 방향으로 자랍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것이 나무의 본성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자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구부릴 수는 없습니다. 구부리려 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관계가 부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를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이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 자비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없고 낭만이라고는 없는 사람. 생일도 기억 못하고 기념일도 챙길 줄 모르는 사람.
아내는 그 남편을 바꾸려 했습니다. 30년을 바꾸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들면 혼자 앉아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구나. 이 사람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구나. 나는 30년 동안 이 사람이 내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랐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내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려놓음은 때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가 보입니다. 내 기대라는 안경을 벗어야 상대의 실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지우는 관계. 그런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관계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 내 기대가 아니라 상대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 내 그릇이 아니라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7장, 과거라는 감옥, 상처를 놓아주는 법.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가난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억울함, 사랑했는데 버림받았던 아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떤 자극이 오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상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싶습니다.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떠오릅니다. 저절로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겪은 고통입니다. 배신당한 것, 상처받은 것, 잃어버린 것. 이 화살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 자책하는 것, 원망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억울해하는 것.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가 쏘는 것입니다. 이미 아픈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화살을 쏩니다. 내려놓음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계속 아프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용서를 하면 상대가 잘못을 안 한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독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독이 쌓이는 것처럼. 상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내 가슴을 먼저 지나갑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 일이 나의 현재를 어둡게 하도록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어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상대의 잘못이 내 현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 과거의 상처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두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와 함께하면서 서서히 그 상처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무에 박힌 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을 뽑으면 못이 있던 자리가 남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상처 자국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그 상처를 안고서도 그 상처 주변으로 새로운 나이테가 생깁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8장 자식에 대한 집착, 가장 성스러운 이름의 집착. 부모의 마음처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처음 품에 안는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마음. 이 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 집착이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가 될 때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내 자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해야 한다가 될 때 돌봄이 지배가 됩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젊어서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과외를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보다 음악이 좋았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그건 노는 것이라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참 뒤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나의 꿈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자식은 경험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안정된 삶을.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식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신의 본성이 있고 자신의 길이 있고 자신의 꿈이 있다는 것.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안에는 이미 어떤 나무가 될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나무 씨앗은 소나무가 되고 은행나무 씨앗은 은행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소나무 씨앗에게 은행나무가 되라고 해도 그것은 소나무가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흙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씨앗이 가진 본성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씨앗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자식의 본성을 사랑하는 것. 내 꿈이 아니라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것. 내 불안이 아니라 자식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자신의 햇빛 아래서.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재구장, 집착과 욕망,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사랑.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깐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합니다. 더.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릇.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의 충족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데도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고 더 많이 먹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만스러운 것.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더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사업이 커졌습니다. 더 크게 키우려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셨습니까? 그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드셨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렸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빠르게. 이 세 마디가 현대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가 우리를 집착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충분함을 모르는 것. 이것이 현대적 집착의 형태입니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님, 조금 더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조금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충분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충분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함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충분함을 알면
조금 가져도 넉넉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치족이라고 합니다. 족함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지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족은 현재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유한합니다. 배고프면 밥이 필요하고, 추우면 따뜻함이 필요하고, 외로우면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봅니다. 달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하고 손가락이 얼마나 길지, 손가락이 얼마나 좋은지만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정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미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더 가볍게 원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원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비움과 채움의 역설. 이제 우리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냉담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은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강물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방향에 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점점 지칩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강가로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에너지를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비우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이라는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퀴의 중심은 빈 공간이기에 바퀴가 돌 수 있다고. 그릇의 쓸모는 비어 있는 곳에 있다고. 방의 쓸모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있다고. 비움이 쓸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로 가득 찬 마음에는 현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심했다. 이제 놓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집착은 오랜 시간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그 형태에 익숙해집니다. 갑자기 펴려 하면 아픕니다.
천천히 조금씩 손가락 하나씩 펴야 합니다. 그래야 손이 다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어제보다 조금 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과 더 진실한 연결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을 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비울 때 채워집니다. 놓을 때 잡힙니다. 멈출 때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왜냐하면 집착 없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감사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자는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집착 없는 자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11장 알아차림 집착을 보는 눈. 내려놓음의 첫 번째 실천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영어로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알아차림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집착은 대부분 의식의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집착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두려워합니다. 알아차림은 그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형태가 보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속에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착이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아래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어디서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면서 서서히 그것의 힘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차림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섭섭할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어깨가 긴장되는가? 숨이 빨라지는가? 그 신체적 감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명명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지금 나는 두렵다. 지금 나는 슬프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화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어떤 연구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선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생각이 새 둥지를 틀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 머물고 자라고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은 선택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한 가지 더.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걸 못 놓는 것이냐고. 왜 아직도 이것을 붙들고 있냐고. 그 자책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자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이렇게 합니다.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것도 나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책 없이, 싸움 없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는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왜 넘어졌어? 조심했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괜찮아. 일어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걷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집착 속에 있는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제 조금씩 내려가 보자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자비가 내려놓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제12장 내려놓음의 실천, 일상 속의 수행. 내려놓음은 산속 절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부엌에서, 직장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버스 안에서도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숨을 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내려놓음의 도구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동안에도, 걱정하는 동안에도, 화내는 동안에도 숨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숨을 봅니다. 들이쉬는 숨을 봅니다. 내쉬는 숨을 봅니다. 숨이 들어오면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숨이 나가면서 가슴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딱 이것만 합니다. 생각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그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또 옵니다. 또 봅니다. 또 돌아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3분만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시간을 늘릴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 숨을 보는 동안 우리는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숨에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착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 감사를 봅니다. 집착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강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길에서 꽃을 보았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착 속에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더 작은 것을 찾아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도 해가 떴다는 것.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감사는 집착의 해독제입니다. 집착이 부족함에서 온다면 감사는 충분함에서 옵니다. 집착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라면 감사는 가지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말하기 전에 멈춥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비교하는 말, 기대를 강요하는 말, 상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 이런 말들은 한번 내뱉으면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상처를 냅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지금 내 집착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 말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집착에서 나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그 말들은 상대를 내 기대 안에 가두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 때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천천히.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잠깐 숨을 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반응과 선택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집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자연과 함께합니다. 자연은 무상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바람이 붑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꽃이 피고 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 없이 일어납니다. 봄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산을 걸을 때, 바다를 볼 때, 공원에서 나무를 볼 때, 그 자연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저 구름처럼 흘러갈 수 있다면, 저 바람처럼 막히면 돌아갈 수 있다면, 저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다면, 자연은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말없이, 그저 존재함으로. 다섯 번째 실천. 나눕니다. 집착은 내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내 것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경계합니다. 나눔은 그 내 것의 경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나눌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준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넓어집니다. 집착이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눔은 넓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누는 것.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나눠주고 인정받기를 기대하거나 나눠주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냥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3장 중도의 길, 극단 사이에서 걷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두 가지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는 왕자 시절의 사치와 쾌락,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삶. 다른 하나는 수행자 시절의 극단적 고행,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몸을 극도로 학대하는 삶. 두 가지 모두에서 부처님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극단 사이의 길, 중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집착과 내려놓음에 있어서도 중도가 있습니다. 한 극단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것,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붙드는 것. 다른 극단에는 무감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것,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 상처받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극단 모두 고통을 만듭니다. 중도는 그 사이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원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충실하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 미래를 바라보되 지금을 잃지 않는 것. 검은고의 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긴장하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잃습니다.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납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극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사랑 아니면 증오. 집착 아니면 무관심. 그 사이의 지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조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가치 있는 것은 중도의 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안. 파도가 쳐도 뒤집히지 않는 배처럼.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내 감정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중도다.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둡니다. 이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제14장 노년과 내려놓음, 삶의 황혼에 서서 40대, 50대, 60대 인생의 중후반에 서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특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욕망이 강하고 세상과 싸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집착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젊었을 때의 몸, 젊었을 때의 에너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러나 지금의 몸에는 지금의 몸만이 가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은 살아온 시간의 지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경험이 쌓인 증거입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듦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함, 지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젊어서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짐 아래 오랫동안 눌려있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이, 아무 직함도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자신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자신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뿐 어떤 꽃이 피는지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그것이 나이 듦의 지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그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75세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억울하고 두렵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할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남았다. 그러면 1년을 어떻게 살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보자.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보자. 그 할아버지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 나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죽음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내려놓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에 삶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내려놓음입니다. 제15장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음이 도달하는 곳. 모든 내려놓음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경험.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사마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춤, 고요함, 그리고 위파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 통찰.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이고 내려놓음의 도달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느껴봅시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느껴보십시오. 등바디가 몸을 받치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목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 집착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그냥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숨을 쉬는 그 순간, 밥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는 그 순간, 차를 마시면서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그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 가족이 웃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고 그 모든 순간이 내려놓음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름다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과거와 미래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과거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래를 더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집착은 시야를 좁힙니다. 내려놓음은 시야를 넓힙니다. 집착은 하나의 점에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내려놓음은 넓은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얀 구름, 검은 구름, 비를 품은 구름, 가볍게 흘러가는 구름. 그 구름들이 지나가도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랗고 넓고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착이라는 구름, 두려움이라는 구름, 원망이라는 구름, 슬픔이라는 구름. 그 구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래 우리 마음의 하늘은 항상 있습니다. 파랗고 넓고 고요하게. 내려놓음은 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어도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 하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아무리 힘든 날이 계속되어도,
그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제16장 집착을 놓으면 사랑이 남는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럼 사랑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집착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아래 있는 순수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집착하는 사랑과 순수한 사랑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착하는 사랑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와 함께 있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요구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처받고 원망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을 때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왜냐하면 그 사랑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요구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립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하면 커지고 충족하지 않으면 작아집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은 상대의 행동에 상관없이 흐릅니다. 마치 강물처럼 막혀도 돌아가고 줄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차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려 하고,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자비가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크고 더 순수한 사랑을 찾는 여정입니다. 제17장 계절처럼 산다는 것, 흐름을 받아들이는 삶.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봄이 있고, 열정의 여름이 있고, 성숙의 가을이 있고, 고요한 겨울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만 원하고 겨울은 싫어합니다. 기쁨만 원하고 슬픔은 피하려 합니다. 성공만 원하고 실패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봄이 있기 위해서는 겨울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 좋은 계절도 힘든 계절도.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계절처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봄이 오면 봄처럼 삽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품습니다. 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봄은 봄의 역할을 다하고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봄을 더 충실히 삽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처럼 삽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더위가 힘들지만 이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름을 버팁니다. 그리고 여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처럼 삽니다. 익어가는 것들을 거둡니다. 지나간 것들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가야 하는지를 분별합니다. 잎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는 잎이 땅을 거름지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처럼 삽니다. 고요히 멈춥니다. 내면을 봅니다. 쉽니다.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신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춥고 외롭다면 이것이 겨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이 옵니다. 반드시. 지금 당신이 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희망이 보이고 가볍다면 이 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계절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집착 없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18장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려놓음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에 의지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고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고 지위나 재산에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봅니다. 타고난 지혜, 타고난 자비, 타고난 능력. 그것은 외부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다만 집착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등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빛은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켜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빛은 상황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빛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홀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연결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서도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 경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존재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먼지를 털어내면 이미 빛나고 있던 등불이 드러납니다. 제19장 한 걸음씩
내려놓음의 여정을 걷는 당신에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머리로만 이해된다면 그것은 아직 반밖에 온 것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것.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부드럽게 웃어주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여정에 실패란 없습니다. 오늘 집착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오늘 놓아주려 했는데 또 붙잡게 됐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당신. 집착하면서도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당신. 상처를 안고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걷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더 크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껍데기 아래. 두려움이라는 벽 너머. 원망이라는 어둠 속에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내려놓음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 더 가볍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 자리까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손을 펴면 바람이 지나갑니다. 햇빛이 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것이 그 손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이라는 열린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머물이 충분합니다. 영원히 잡아두려 하지 않아도 그 만남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게. 오늘 하루 조금 더 너그럽게. 오늘 하루 조금 더 온전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착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5가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얼굴들을 알아보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 얼굴. 집착은 통제로 나타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상대가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 이것이 집착이 통제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제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통제하려 할수록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통제당할 때 멀어집니다. 상황은 통제하려 할수록 더 예측할 수 없어집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흐름에 맡깁니다. 그 분별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얼굴. 집착은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완벽해야 한다. 저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 완벽한 결과에 집착하는 것. 그 집착이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시작을 어렵게 만들고 과정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일본의 미학 개념 와비사비는 불완전함과 덧없음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때워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킨츠기처럼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 집착은 확인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확인하는 것. 문자를 보냈는데 읽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왜 안 받는지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계속 누군가에게 확인받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은 불안에서 오는 집착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러나 확인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안심이 되었다가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확인을 받아봤자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확인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힘. 그것이 자기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신뢰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보는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네 번째 얼굴. 집착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원망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원망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원망은 우리가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가 잘못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확인이 일종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확인. 그래서 원망을 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나를 과거 속에 가둡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그 과거 속에서 상처를 되씹고 있습니다. 원망은 나를 지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가둡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이 더 이상 내 현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섯 번째 얼굴. 집착은 비교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자신을 탓합니다.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위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보다 잘된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계속하는 한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도 없고 같은 가정도 없고 같은 목적지도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안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벼운가?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내려놓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내려놓음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기사굴산의 꽃.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 마하가 선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미소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섭에게 전한다. 이것이 이심전심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그렇습니다.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내려놓음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것.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두 번째 이야기. 두 승려와 여인. 두 승려가 길을 걷다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한 여인이 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승려가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준 뒤 두 승려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젊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나이든 승려가 말했습니다. 나는 냇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이것이 내려놓음의 가르침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집착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독이 든 국. 한 왕이 고승에게 독이 든 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드셨습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찌 독을 드셨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없으니 독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 삶에는 독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남의 악담, 억울한 상황, 부당한 대우. 그것들이 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저항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마음 안에서는 독도 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강을 건너는 뗏목.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합니까?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도, 어떤 생각도, 어떤 믿음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뗏목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그 뗏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박이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향해 나아가되 내려놓음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난다와 부처님.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항상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섬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난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후에 아난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님 옆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떠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오롯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집착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분리가 내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헤어짐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내려놓음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방해물.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내가 양보한 것 같고, 내가 먼저 기대를 낮추면 내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내려놓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에서 이기는 것과
삶에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가 집니다. 그러나 삶에서 내려놓으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함입니다. 자신의 집착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용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방해물. 내려놓으면 상대가 더 기세등등해질 것 같다. 특히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원망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더 당당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면 상대가 더 우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나는 이 원망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 집착이 나를 더 이상 가두게 두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방해물. 내려놓으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 상처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 같고, 그리움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고, 원망을 내려놓으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남습니다.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함께 살되 기억 속에 갇히지 않는 것. 경험에서 배우되 경험에 붙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도 그 사랑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지금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내려놓음은 그 온기를 빼앗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해물. 어떻게 내려놓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것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이 집착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자신에게 조용히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립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보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 집착을 조금 느슨하게 해봅니다. 꽉 쥔 손을 조금 펴봅니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방해물. 나는 너무 오래 이것을 붙들고 있어서 이제는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오래된 집착일수록 놓기 어렵습니다. 30년, 40년을 붙들고 온 것. 이제 와서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상의 진리는 집착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집착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를 뽑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뽑으려 하면 다칩니다. 천천히 조금씩 주변의 흙을 느슨하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오래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주변에서부터 느슨하게 합니다. 그 집착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그 두려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조금씩 놓아줄게. 그렇게 대화하듯 자신의 집착과 함께 걷습니다. 싸우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그냥 함께 걷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빕니다. 그 빈자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빈자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 이후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는 것을, 잠이 조금 더 잘 온다는 것을, 작은 것이 눈에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더 잘 웃게 되었다는 것을, 가볍다는 것을. 그것이 내려놓음 이후의 삶입니다. 내려놓음 이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기대라는 안경을 벗고 나면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것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흥미롭고 소중합니다. 내려놓음 이후 자신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이후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 다르게 보입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아름답다는 것을, 집착이 그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공부하고 나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공부를 더하고 나니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었다. 이것이 내려놓음 이후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산과 물은 예전과 다르게 아름답습니다. 집착 없이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내려놓음이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당신 주변의 작은 것들을 집착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이 내려놓음입니다. 그 순간이 자유입니다. 그 순간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숨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겨울을 붙잡지 않고 오는 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계절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렇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여름 햇살 아래 당신이 뜨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워도 버티고 땀을 흘려도 나아가고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아내는 여름처럼 과거의 그늘이 아니라 현재의 햇빛 아래서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기를, 가을 낙엽처럼 당신이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엽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다가 내려옵니다. 당신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아름답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 내려놓음이 고통이 아니라
성숙이 될 수 있기를. 겨울 눈 속에서 당신이 고요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멈추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조용해지고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봄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겨울임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 네 계절을 당신이 두루 지나며 모든 계절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이 있을 때 집착 속에서도 배울 수 있기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기를. 과거가 아프게 할 때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를. 미래가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집착 속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당신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날이 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걷겠습니다.